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죠. 여러분 살면서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 네? 불신앙. 믿음의 반대는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반대가 염려와 두려움이라고들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이 어땠어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 책망하거나 벌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리아 산까지 쭉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설복하시는 과정,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얻어지는 게 믿음이었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오늘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모든 걸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의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인도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집중의 포인트가 된다면 다 살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말씀 들을 때 판단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박병현 성도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과거를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집회 갈 때마다 내가 모르는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병현 청년이 있던데 어떻게 아시냐고 어떻게 바뀌었니?
다 물어보신 게 어떻게 바뀌었니? 그럼 그 전에 어땠다라는 거야. 그잖아요. 다들 어떻게 바뀌었니? 뭐 어떻게 바뀌고 우리 집중훈련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집중훈련 하다가 응답받았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분이 작년에 은혜 받고 날라갔어요. 이제 쉬고 싶어서 일본에 그 치바현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나서 치바현에 살고 있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분도 오늘 우리 예배에 또 참석하셨네. 두 분이 만나서 우리 박병현 성도님이 응답받은 걸 포럼했는데 우리 동생분인 그 이제 박동수 성도님이 들으면서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생각,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결심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키셔가지고 그거 하나님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예배 올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 오늘 본 이북 예배까지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분 통해 또 일본의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또 일본 동경 예수복음교회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자기 친구가 한국에 이화여대 이제 합격이 돼서 그 친구 응원도 할 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랑 같이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가서 만났는데 한국말을요. 우리 그 동경예수복음교회 청년보다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어렸을 때 K-팝이 좋아가지고 K-팝을 묵상을 하신 거지.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는데 거의 5급 수준인 거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여기 보는 분들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엄청 어려워요. 네, 평생 한국에 살았더라도요. 한국어 능력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아마 2급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말은 잘하지 문법이나 이런 거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걸 다 딴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순수 일본인.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듣습니까? 한 번도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요. 제가 영접 초청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질문만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어떤 관계여야 되겠냐?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에 필요하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요. 저희 교회 청년들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접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 주는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네. 그리고 청년들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전도의 문 열리는 게 가장 큰 응답이지만 더 큰 응답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강단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시고 미래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놓치지 말고 하실 게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분석하는 거 말고요. 설명하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있는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냐? 너희는 영광을 주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저주와 멸망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건지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뭘 깨닫고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깨닫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 받은 응답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도구요, 통로요,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기도를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빠르냐면 육신적인 계산과 내 어떤 중심적인 해석이 빨라요.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갈등, 위기를 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찾아내고 메시지를 찾아내면 그때부터는요, 쉬워져요. 그리고 모든 현실의 것들이요,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사시면서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집중만 하고 있으면 왕이 못 가진 것을 가지게 되고 왕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1부 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 1부 때 요셉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하십니다. 바로왕은요, 모든 술객과 박수와 부귀 영화와 지식과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왕은. 그렇죠?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왕이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인 요셉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바로왕, 모든 것 가진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통하여 요셉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로왕의 마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죠.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좀 대답 좀 듣고 계시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왕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 출신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이게 무슨 드라마고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여러분, 드라마죠 이거? 영화죠? 소설 아닙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던 게 모든 거였어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 얼굴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진짜? 근데 믿는 분들의 왜 기력이 왜 그렇습니까? 전부 눌려있다 오신 것 같고 전부 시달리신 것 같고 전부 근심 한가득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는 성경의 원어로 봤을 때 분열, 정신병이랑 같은 거예요. 어저께도 저희 어머니랑 포럼하면서 제발 끌어다 염려하지 마세요.
끌어다 정신병 앓고 계시더라고. 끌어다가 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그렇지 맞지. 또 포럼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말로만 믿지 실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습니다. 뭐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누릴 건 뭡니까? 요셉처럼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게 가장, 오히려 기다린다라기보다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결국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영적 세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당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충동합니다. 다윗은요, 백성의 숫자를 세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려는 그 계산에 충동질을 해요. 하와의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이라는 메시지로 충동질합니다. 사단의 충동질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청년이요, 가정 가문 복음화를 두고요, 목사님 이번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나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복음 전하려고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날도 또 교통사고 나요. 어제도 복음 전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교통사고가 나요. 이만치 되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닫더라고. 제가 은근히 걱정했거든요.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얘가 이제 드디어 불신앙하겠구나. 근데 전화하자마자 뭐라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알았다고. 뭘?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걸. 복음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전하려고 하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예수 잘못 믿었다. 교회, 번성교회 잘못 나왔다. 아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부모에게, 가정에, 가문에 전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연달아 납니까? 그죠?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가족들이 복음만으로 빨리 복음화가 안 되죠. 잘 전도가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꺾어야 될 흑암을 못 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정 가문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찾아서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족, 가문, 그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 속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라는 게 새롭게 보여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정을 향하여, 내 가문을 향하는 게 들려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캠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해봤고.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문만 하시면 돼요. 질문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지역과 내가 일하는 현장의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전부 어제 같이 부천 만화박물관 뒤에 있는 그 새로 생긴 카페에 가서 포럼 하는데요, 전부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압니까? 진짜요. 눈코 뜰 새 없이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정된 영혼을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현실은 따로라고요? 못 본 거예요. 아직도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불쌍한 거죠. 복음 정확히 알면 현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집중하는데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 전부 월급 재조정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올리지 말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부르짖어라. 150 올려주십시오. 200 올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실력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 알겠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지금 복음 가지고 말씀 따라 현장의 증인으로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문을 여셔요. 앞으로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 앞에 다 전부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성적표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천국 갔어. 하나님이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 성적표 내놔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성적표 내놔봐 그러면 여러분 성적표 내놓을 때 이게 거짓말일 겁니까? 제가 예전에 성적표 위조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위조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현우가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 그래서 선생님하고 면담할 때 우리 현우가 몇 등 했다면서요? 네 어머니. 그러고 나서 충격 먹고 얼굴 부끄러서 이놈 새끼 가만 안 두고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성적표 내놔봐. 뭐 하다 왔어? 점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번성교회 렘넌트들을 보십시오. 번성교회 후대들을 보십시오. 그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다가 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말하다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거 바꾸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현실에 있는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말씀 이뤄가는 여정임을 확인하는 집중의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강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염려와 두려움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두려움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 영적 세계를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실 거다.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휘황찬란한 언어로 뭔가 잘 설명하는 것을 나의 어떤 새로운 지식으로 감동해서 늘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삶의 이정표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일 강단 말씀 말고는 다 훈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스케줄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오늘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의 성취의 여정입니다. 저는 내일 7시 55분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같이 인천공항에서 이제 나리타로 넘어갑니다. 청주에서 청주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10시 반쯤에 같이 다 모여서 점심 먹고 동경예수복음교회로 이동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 만나서 같이 동경으로 예수복음교회로 가고 2박 3일 동안은 일본 현장의 역사와 일본 현장에 있는 흑암의 모든 흐름들을 파악하고 함께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메시지 듣고 밤에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합니다. 그리고 수목금은 이제 일본 전 지역에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렘넌트 대회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진행했죠. 다음 주에 제 일정 속에 만날 사람들을 두고 저는 벌써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 이번에 다은이가 같이 갑니까? 다은이는 저 뒤에 계시는 이창호 지사님 딸입니다. 우리 다은이가 오늘 태권도 겨루기 갔다고 그러는데 다은이가 태권도를 잘하나 봐요. 다은이가 간단 말이에요. 작년에 오빠가 먼저 갔어. 그래가지고 오빠가 작년에 일본에서 전화로 막 사진 찍어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면서 너무 좋다. 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데 가봤기 때문에. 그래 막 시기질투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근데 이번에 이제 다은이가 간단 말이에요. 다은이가 갈 때 이번에 하나님 다은이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다은이에게만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에 청주복음교회에서 12명이 같이 오는데 그 12명이 함께 봐야 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기도예요.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찾아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내 눈과 귀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계속하는 기도예요. 스케줄 속에 흑암을 꺾습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강한 곳입니까? 800만 우상이 등록되어 있다니까요. 뭐든지 신이에요. 선풍기도 신, 다 신발도 신, 양말도 신, 다 신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김은식 간사님 통해서 했지만 그들 맞질이라는 건 제사하는 그 제자에 그걸 가지고 축제하잖아요. 귀신을 접신하기 위해서 그들의 맞질이 중에 대표적인 맞질이가 있는데 어떤 맞질이에요? 누드 맞질이. 저는 너무 조금 이렇게 누드라고 했는데 우리 김은식 간사님은 절라라고 하더라고. 왜? 다 벗고 깨끗한 모습으로 귀신을 영접한다 해서 계속 제사하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선교사들이 100년 앞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 땅에 지금 교회를 눈 씻고 찾아보는 게 힘들어요. 저 땅이 선교사가 우리보다 100년 앞서 들어간 땅이라니까요. 일본 땅이. 근데 저 땅의 기독교 인구가 0.1%예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 더 적겠죠. 일본의 희망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일본의 희망이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 주 집회 때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내가 그냥 일하는 현장이 아니고 만나는 만남 늘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가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늘 보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면서 늘 보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니까 성령 충만하게 새롭게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네 운명을 바꿀 거는 은과 금이 아니다. 너를 도와줬던 물질봉사 있겠지. 너를 여기다 데려다줬던 육신봉사 있겠지. 그것이 너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있는 자는 줄 수 있어요. 아멘. 가진 자는 줄 수 있어요. 아멘. 박훈 장로님이 10억 있으면 저한테 1억 줄 수 있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이름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줄 수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스케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목적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이번 주에요, 많은 응답들 중에서 제게 가장 감사한 응답이 뭐였냐면 우리 청년이 생각만 바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을 3개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데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만 그만두고 다시 홈타운이 울산이라 울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강단 말씀과 기도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일하러 왔냐? 난 인천에 올 생각도 없었는데 왔지 않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부산에 직장이 있어서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산에 직장이 문 닫으면서 전부 그 직원들이 인천 본사로 올라오게 된 거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로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 본인이 이건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로 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곳이야. 그 생각 바꿨는데 그 생각 바꾸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야. 이 청년이 작년에 우리 경인노예 세미나 때 정명주 장로님이 오셨잖아요. 정명주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포럼하시고 나서 정명주 장로님이 그렇게 바쁜데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주보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드린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 다 듣고 본인이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매일 아침에 교회 주보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매일 예배. 그리고 현장 가고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하루 종일 일. 그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빼먹고 집중을 안 빼먹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있는 상사가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밥 먹자.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먹읍시다 해서 밥 먹고 소통하는데 이 직장 상사가 한문철의 블랙박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블랙박스에 귀신이 나오는 영상이 찍힌 거예요. 교통사고 나는 그 현장에 블랙박스에 귀신이 나오는 영상이 찍힌 거라. 그걸 보고 시달리기 시작한 거야. 귀신이 이 존재. 그 너는 귀신을 믿냐?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귀신 안 믿지? 이렇게 얘기했네.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 나오는 게 귀신이다고. 성경에 숱하게 나오는 게 귀신 얘기라고. 그 귀신에 대해서 이 청년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냐? 이 직장 상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이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장 상사가 그 복음을 다 듣고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러면서 영접하고 나서 첫 마디. 너 나 힘든 거 알았잖아. 너 나 괴로운 거 알았잖아. 왜 이제서야 이 복음을 얘기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본 거라.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자마자 방언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막 방언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랬겠지. 우리 청소년 때 데리고 저 어디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빨리 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자면 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딱 처음에 자기가 자기 발로 가고 나서 나왔을 때 교회는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안 맞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나서 지내는데 자기 안에 이 엘리트예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야. 그런데 번아웃이 오는 거야. 번아웃이 왜 옵니까?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나가는 거지. 번아웃이라는 거는 완전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거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파생되는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분이 회복이 되면서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기독교인 같다. 이 불신자 입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공부 계속 하겠다.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본가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 있는 교회 연결해주고 그리고 자기랑 같이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 생각만 바꿨는데 여러분 나는 왜 이 남편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 만났을까? 나는 왜 이 자식들이 이런 모양일까? 생각을 바꾸세요. 이런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 짝지어 주신 자입니다. 이런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예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불신앙 가득해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남편에 대해서 염려하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렵고 저지르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너 아빠는 맨날 저질러. 뒷수습은 내가 해. 그래서 막 아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아버지가 또 저질를까봐. 우리 어머니는 늘 저한테 너 아버지가 저질러서 저질르니까 지금까지 응답받은 거예요. 저질러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포럼을 옆에서 야 조금 더해. 더 팀 사역이 필요해. 더해.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고 있어요.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현장이요. 허락하신 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 된 자의 실제 누림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젯밤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방에 다 들어가면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붙잡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딱 키는 순간 식탁에 앉으신 저희 짝지어 주신 분께서 이리 와. 끄고 일로 와. 제가 그때 귀찮거든요. 가기 싫거든요. 왜? TV 보고 싶어서 나도. 근데 일로 오래요. 어떻게 나하고 대화를 안 하니? 와서 막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끄고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로 오라는 건 대화하고 싶고 내가 네 사랑하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둘만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게 정시기도 시간이고 정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와 정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하루 중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은 세계복음화 때문이었어요.
전도와 선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3주 있으면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의 대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 선교 대회 어떻게 함께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 중에 물질 축적과 물질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이상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 모든 거는 흩어지고 사라질 거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1조예요. 11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메시지 잘 알기 때문에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11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서로 통용했어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야, 너 교회에 올인하지 마. 대충 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죠? 올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 토요일 날 계속 우리 그 교육관 RUTC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소소하게 짧게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늘 우리 홍재근 장로님을 비롯해서 김대영 장로님과 함께 두 분이 팀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정병일 우리 성도님과 박영란 안사님이 팀이 되셔가지고 네 분이 계속 지금 조금씩 RUTC 공사 해 나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우리 교회 후대들과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서 지금 RUTC가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걸 원하셨구나. 이 현장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 없이 시설부터 만들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걸 더디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 이거구나. 이거 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 RUTC 공사에 바쁘신데 와서 공사 같이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저 공사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해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이 계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현장에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설과 모든 뜰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실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만 평의 땅을 주시옵소서. 왜? 10,000평은 돼야 세계복음화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꿈이 멀어서 아멘들이 약하신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회복해야겠죠. 믿음의 능력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알았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우리가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믿음의 능력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에게 잡힌 아이를 치유하는데 그 누구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 귀신, 그 이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뭐냐? 똑같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내가 한계야 저게 내가 한계야 여러분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한계 없어요. 믿음대로 가면 한계 없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 23절, 2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현장에서 잘 하셔야 돼요. 막 현장에 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익 손해 따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익 손해를 따지는 중에 내 입장이 내 환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같은 동기인데 큰 어떤 대회를 진행할 때 자리가 다르더라고요. 자리가 달라서 나는 밑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위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막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저에게도 들려오고 계산하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입장에 맞는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난 최선을 다한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 저는 믿음으로 바꿨어요. 믿음으로 바꿨는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집중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나만 움직일 수 있는 경제도 주셔요. 우린 이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Nobody nothing이 우리에겐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가는 곳을. 아멘. 여러분 사는 지역에 분명히 그게 있을 거고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차지해 놓은 거는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죠? 그건 나쁜 겁니다. 눈독 들이지 마세요. 이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눈독 들이지 마시라니까.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안 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보세요. 하나님 거기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응답 받은 게. 뭐 학교 때도 그렇지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가. 가기 힘들대. 그럼 제가 간 거예요. 가보지 뭐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뭔가 있나. 믿음 가지고 가보니까 있어요. 제가 막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응답을 크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해보면 돼요, 여러분. 가면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22절 23절은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고 믿음의 능력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능력에는 치유의 응답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결국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질이라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설복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문제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사건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한테 설복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 부르시는 저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세계복음화를 믿는 믿음의 내용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차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에 반대되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 오늘의 믿음의 내용과 또 믿음의 하나님 목적과 믿음의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가장 정확한 믿음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모든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